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나인이라는 성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은 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된 한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고쳐주시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는 앞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이 말씀에는요, 사실 굉장한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모순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오늘 이 성의 이름이 나인이라고 그랬죠. 나인의 뜻이 뭐냐? 바로 기쁜, 즐거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인, 곧 기쁜 성, 즐거운 성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자체가 벌써 모순이지 않습니까? 성의 이름은 기쁜 성이고 또 즐거운 성인데 그 성에서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은요, 말씀의 시작부터 엄청난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순은 단순히 성경 속 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어느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우울하기 원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 원하고 기쁜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쁘기 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살면 살수록 슬픔과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러한 모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 곧 기쁜 즐거운 성에서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제자와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누가가 이 죽은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의 정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죽은 자는 과부, 곧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잃었을 때에 이 과부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 그 좌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을 때에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 점수는요 98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다 스트레스 받는 일을 겪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오늘 웬만한 스트레스도요, 자녀가 죽었을 때에 느끼는 스트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녀가 죽었을 때에 오는 스트레스는요,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먼저 여인,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말하고요, 또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호랍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네,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자녀가 먼저 죽은 사람을 지칭할 만한, 마땅히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큼 이 자녀가 먼저 죽은 것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로도 이 슬픔이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단어조차 없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에 먼저 세상을 띄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도 살아 계세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를 만나 뵙고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할머니가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참 보면서 저는 상상이 되지 않죠. 대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크길래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자녀의 얘기만 하고 하시면 그렇게 눈물이 날까? 참 이것은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인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할머니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과부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빠졌던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도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가장 소외된 계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편견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 저 여인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남편이 먼저 떠난 거야 라는 그릇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은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대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 줄 유일한 생명줄이고요, 또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곧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유일한 생명줄과 또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상심에 빠진 과부에게 오늘 말씀은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즉 기쁜 성, 즐거운 성에서 가장 큰 슬픔과 상심에 빠진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오늘 그 여인에게 잃어버렸던 기쁨,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것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순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회복 역사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놀라운 기쁨과 또 즐거움을 회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요, 이 저녁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회복을 과거에 예전에는 경험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지금은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느꼈던 즐거움, 그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맛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즐거움과 기쁨은 다 소멸한 채 어쩔 수 없이 내 직분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나인성에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구를 보셨습니까? 과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과부를,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 과부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에 수많은 사람이 이 슬픔에 동참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나오고 있었지만 왜 유독 이 과부를 주님은 주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나인성에서 가장 큰 슬픔과 상심과 낙심과 고통에 빠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아들을 잃은 과부가 아니었겠어요? 누구도 이 과부가 느끼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점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 과부를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진 과부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또 관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녀를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공생의 사역 중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행적을 뒤따라가 보면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 부자나 종교 지도자와 같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시선이 머물거나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지극히 약하고 어찌 보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요, 관심을 두셨고요, 심지어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또 찾아가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과부 같은 자를요 예수님은 오늘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와 같이 큰 슬픔에 빠진 자, 살 소망조차 끊어진 자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주목하시고요, 또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심지어 그를 찾아가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서 특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과부와 같은 예배자. 오늘 과부 같은 예배자를요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관심을 두고 계시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수없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감격과 은혜가 없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판단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내 나름대로는 은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 시간 가운데 만나지 못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과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과부와 같이 정말로 낮아지고, 오늘 주님께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과부와 같이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질 일을 겪으시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쉬울 것이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겉의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낮아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가? 과부와 같이 이 마음이 낮아져서 오늘 주님 없으면 안 되고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나는 아실 것도 없고 배가 부르고 은혜 주시려면 주고 마시면 말라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늘 마음은요,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과부와 같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처럼 오늘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나인성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과부를 주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과부의 슬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정하다는 말은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공감의 모습을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심지어 그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심지어는 그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
4일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를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35절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동정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 함께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오늘 이러한 공감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말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바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러한 공감하는 삶, 남이 즐거워할 때에 함께 옆에서 즐거워해 줄 수 있고 남이 아파서 울 때에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삶을 과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통과 공감의 부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슬픔과 고통에는요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는요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요. 자기의 마음과 슬픔,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며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이 부부 사이에도 안 되고요 가족끼리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되고요. 오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오늘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슬픔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지금도 공감하시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남으로 오늘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과부를 그저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들어가시며 슬픔의 고통에 빠진 과부를 주목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과부가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울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은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과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아들 같은 이 문제, 정말로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지라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과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죽은 아들 같은 문제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당장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요, 이미 그 문제는요 끝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저어른들에게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하신 울지 말라는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아들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늘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모순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러한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하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전에는 만났지만 이미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과부를 주목하시고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예배를 나올 때마다 과부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의 복된 심령들 되게 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